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한 막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숫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의 성막이신 예수입니다. 우리의 성막이신 예수. 한 가지 보셨나요? 제가 좀 읽을 때 평상시보다 더 천천히 읽은 걸요. 너무 말이 힘들어요. 곡 50개와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힘든 내용들이 성경에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요? 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뭐 고리까지도 만들고 고리로 걸고 이렇게 해서 뭐 만들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난리 나요. 배실로 수놓고 가죽 휘장 덮고 금고리들을 연결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뭐를 가르치는 건가 하면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들어있는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나를 가리켜 쓴 이 모세의 율법, 시편, 선지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 어렵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 비추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해서 천막을 아주 정교하게 지셨구나,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시구나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연결돼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해요. 거두절미죠. 거두절미. 어두절미가 아니라 거두절미. 그죠? 머리를 자르고 이거를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오늘 말씀에 드러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덮는 덮개 휘장을 어떻게 만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로 그 모든 것 위에 덮는 염소털 휘장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다, 나의 명령 토시도 틀리지 말고 이대로 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덮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 보시면은 숫양 가죽 덮개와 해달 가죽 덮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덮개들이죠. 한마디로 이 그림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사각형입니다. 좀 이 긴 사각형이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덮고 있는 휘장 반 정도 되어서 휘장을 이렇게 덮개로 덮고 있는 거예요. 가죽을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염소털이니까 하얀 털도 이렇게 보이고 그 위에 또 해달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줄로 이렇게 연결돼서 땅에 박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벽으로도 카텐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휘장은요, 1절에 보시면 가늘게 꿰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간은 꼬은 거죠. 배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의 모습, 그리고 완전하신 인성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휘장은 하얀 염소털이죠. 7절부터 나오죠. 하얀 염소털로 만든다 하는데 하얀 염소털은 무엇일까 하면은 예수님의 깨끗하신 순결하심을 상징한다 그래요. 주님의 순결하심, 죄 없으심,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룬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성막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세 번째 이 덮개 휘장은요, 붉은 뭐라 그러죠? 14절 보면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이래요. 뭔지 상상이 가시나요? 왜 붉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구약에 있는 그림으로, 성막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붉은 물을 들인 가죽일까요? 예수님의 뭐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물든 가죽, 그것으로 이제 덮는 거예요. 전체 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보혈,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죄악됨,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이게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 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이래요. 해달의 가죽은, 해달이 뭐지? 해달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seal, 물개라고 그래요. 또 다른데 이제 이 원어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돌고래 가죽,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방수가 되는 거예요. 방수. 이게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냐면은, 광야, 이게 광야에서 있던 성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 솔로몬 지나면서 성막이 성전이 되죠. 그리고 성막은 없어지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이 장막, 광야는 정말 살기 어려운 데죠. 모래바람, 먼지, 흙,
그쵸? 열기, 그리고 가끔씩 엄청 쏟아지는 비, 그리고 우박, 이런 것들로부터 방수가 되고 막아지고 보호를 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을 얘기를 할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그죠?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광야 같나요, 정말? 그렇죠? 인생은요 정말 광야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못했지만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오면서도 야, 광야구나, 정말 정말 광야구나.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철이 들으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고비를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병원도 들락달락 할 때도 있으면서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서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wilderness,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 성막 해달의 가죽, 붉은 물든 가죽 밑으로 우리 들어가서 숨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 숨으면 돼요. 그러면 비 안 맞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흙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고 막 돌들이 날라와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움츠리고 있으면 안전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날 때 안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 숨을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흙바람이 몰아치고 막 열기가 땡볕이 막 이럴 때는 그 메말아가는 영혼들은 어디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딜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소천하시는 분들 이제를 목사니까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가족들 보고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붙잡더라고요. 예수님 붙잡고 그 힘든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 외치면서 이겨나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잖아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힘든 순간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댈 데도 없고요. 어디 위로 받을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빨간 물든 그 숫 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아래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21편에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을 들리라? 눈을 든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그냥 막 바람에 날리는 벼 같은 나구나. 그럴 때 눈앞에 흔들리지 않는 저 거대한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누가 나를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지켜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와, 그 산, 그 엄청난 산,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도 끄떡없는 그 산을 말씀으로, 이거로 지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 하니까 산이 생기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은 계속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지키시며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밤낮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눈동자같이 바라보면서 지키고 계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 단어가 5번 나오더라고요. 6절까지 있나 그렇죠 아마? 그런데 5번에 걸쳐서 너 지킬 거야. 까먹지 마. 지킬 거야. 잊지 말라고. 지킨다고. 내가 책임진다니까. 약속한다니까. 지켜줄 거라니까. 하나님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수 있나? 주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죄가 있어요. 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 없어요. 우리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면은 우린 죽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옆에 계신 분, 보좌 오른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쟤예요, 쟤 내가 아는 애예요. 쟤 내가 아는 애, 쟤 괜찮아요. Pass! It's okay. 쟤 내가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알아? 예, 그때 그 십자가, 쟤야. 말도 마요. 쟤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를 안다? 그래서 나를 불러준다? 그리고 나를 지켜준다? 그 안정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제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나, 아내? 제 아내가 이제 저랑 나가서 이제 나갈 때마다 저희는 이 내시경 같은 거를 해요. 내시경 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아내가 저랑 같이 내시경을 했는데 그 용전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띄어내잖아요. 띄어내고 지지고 난리를 하죠. 근데 용전을 띄어냈는데 그 아내가 의사가 아내 그거를 보고 용전 띄어냈는데 그 주위에 이렇게 뻘겋해요. 크대요. 그 자기네 병원에서 이거 못한대요. 큰 병원 가래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빨리 가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컹하잖아요. 철컹했어요. 제가 큰 병원 가는 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색은 안 했지만. 근데 큰 병원 가려는 거예요. 근데 큰 병원에 어떻게 가요? 지금 한국 병원 의사들 막 난리 났잖아요. 병원 가면 한 달 기다리고 이제 이 다음 주면 다다음 주면 들어오는데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그 병원에서 안에서 미장원을 해요. 그래갖고 그 원장님하고 또 잘 알아요. 원장님을 통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라. 그게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이틀 전이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고 지져주고 치료해줬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제 아내한테 텍스해서 무슨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 시간에 오셔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줄 거예요. 원장님이 제 안에 사실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한 번 봤어요. 여기서 그 친구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잠깐 인사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는데 끝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더라고요. 제 안에 그 원장님 얼굴 기억도 못해요. 저도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병원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불러다가 놓고 이제 해주니까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이상한 보이지도 않는 그 빨간 거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 거 그거 지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 안에 치료 잘 받고 지금 편하게 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괜히 폼 잡고 그죠? 그랬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도 아는 사람이 불러주고 줄 서주고 세워주니까 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저 녀석이에요. 쟤 때문에 내가 십자가 갔잖아요. 아버지 내가 기다리던 저 사람이에요. 반겨주세요. 와,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하면은 14절 다시 보시면은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마개의 덮개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붉은 물이 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물든 채로 우리를 덮어주셔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진리, 예수님의 보혈의 진리 이렇게 섞어버리지 마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좋고 다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우상 숭배라 그래요. 예수님도 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 삶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좋지만 이걸 내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거 버릴게요. 예수님이 더 좋아가지고 나 저것도 사실 원하는데 저것도 나 잘라버릴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나머지 것 내가 없애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도의 생활을 하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둘러보세요. 우리 요즘 생수예배 조금 더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예요. 우리 주일날 보시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200명 넘잖아요. 아이들까지 치면은. 근데 이게 다라니까요. 왜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쓰고 예수님만 붙잡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나의 헌신도 필요하고요. 내가 나머지 것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될까 말까. 물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 붙잡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살 때 1절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1절의 모습 1절 보시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룹을 말하는 거는 그룹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물체예요.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룹인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걸디언이에요. 하나님을 주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체루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못 오게 가드하는 가드 같은 거죠. 이 그룹이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쫓아내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서 쫓아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다 그룹들을 세워서 불로 이렇게 거기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룹들이 막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완전하심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보혈이 잔잔하게 스며들어 있는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어디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 그 성막, 그 성전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막처럼 거룩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천국은 내가 죽어서 이렇게 우주를 날아서 슉 해서 나중에 어디 도착해서 들어가면은 그게 천국.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안에서 소망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누리시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지옥일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it's okay.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천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에요. 딴 거 없어요.